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36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도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을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을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12월이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2026년을 맞이하는데 새해가 되면 장사가 가장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헬스장이에요. 우리 이 교회 바로 밑에 헬스장인데 사람들이 신년이 되면 목표를 한답니다.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서 건강하게 하겠다. 또 아니면 좀 살이 찌면 다이어트 하겠다라고 사람들이 결심을 한답니다. 그래서 가서 등록을 한대요. 얼마나 갈까요? 오래 가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근데 헬스장은 보통 몇 개월 끊습니까? 기본이 3개월이고 또 어떻게 더 싸게 해준다고 그러면 1년을 끊는데, 그래서 헬스장 제가 신방을 하니까 헬스장이 돈을 벌 때가 두 달이 있대요. 2달. 한 번은 1월 달, 또 한 번은 언제일까요? 7월에서 8월 달. 새 학기를 시작하면 학생들이 또 그렇게 등록을 많이 한답니다. 근데 막상 한 1개월, 2개월 지나면 안 온대요. 근데 이제 이미 내놓은 돈이니까 헬스장은 어떻게 해요? 뭐 상관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왜 사람들이 왜 신년이 되면 1월이 되면 헬스장을 끊습니까? 다짐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좀 새로 살아보겠다. 나를 좀 바꿔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결심을 하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결심하셔야 될 때가 돌아온 것 같아요. 이제 12월은 우리가 마무리하는 달이 아니라 내년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목표를 계속해서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제 다듬어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은 어때요? 그냥 내가 인생 살아온 것을 마무리하기 바쁘십니까? 아니면 내년을 계획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삶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생을 준비한다라는 건 내년에 우리의 뭐가 있다는 것일까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내년을 좀 준비하시고 목표로, 그리고 내년에는 내 인생의 어떤 삶의 전환점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은 사사기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좀 유심히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사기 1장 1절로 7절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전환점과 같은 시점이었습니다. 오늘 1장 1절의 시작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이 말은 그 한 시대를 풍미했고 가나안 땅 정복국 시대를 살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땅을 인도했던 지도자가 죽었던 것이죠. 이 충격은 모세가 죽었을 때와 똑같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리더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 새로운 여호수아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가장 엄청난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기에 새로운 전환점이 너무나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흔히 말하면 12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12지파별로 뭐예요? 부족 사회였고 12명의 지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지도자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있었겠지만 각자 소견이 어른대로 살 수밖에 없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때일수록 자신들이 어떻게 살지에 대한 분명한 삶의 전환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오늘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소견이 어른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죠. 왜? 그들의 온전한 삶의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변화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께 그도 여전히 물어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기까지만 볼게요. 뭐라고 그래요? 여쭈었다.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뭐 했다?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를 항상 원하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가 돌아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그가 실패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성경은 이 다윗과 사울을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다윗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늘 뭐 합니까? 물어요. 이게 차이였어요. 인생을 잘 살고 못 살고 또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을 해야 할까요? 라고 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 오늘 이 사사기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첫 발걸음은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이 사사기 이후에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오늘 그들이 처음은 너무 좋았죠.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내가 싸우러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될까요? 물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내 하루를 살아갈까요?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까요? 주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새로운 도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31명의 왕을 굴복시켰고 이제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싸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싸우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안정되게 평안하게 이제 그만 여기서 멈추자.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뭐예요?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냥 안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이 여러분 언제 나태해지는 줄 아십니까?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을 때 사람은 나태해집니다. 이제 이 정도까지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성도들도 어떤 봉사를 하다가 멈춰요. 그때가 가장 사실은 위기의 순간이에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분이 교사를 하다가 쉬겠대요. 그러지 말고, 직접적인 아니고 다른 것으로도 좀 그런 봉사를 하셔야 되는. 아니, 1년만 목사님 쉴게요. 1년 쉰 후에 정말 열심히 하겠대요. 안 된다 했는데 어떻게 뭐 본인이 안 된다는데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1년을 이분이 안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1년만 쉬고 열심히 하신다며요. 그랬더니 목사님 쉬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봉사하기가 힘들다라는 거 있어요. 결국 지금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교회에 저기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한번 안식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안주하고 결국 나태하고 내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 쇼츠 영상 같은 거 가끔 보면 야생 짐승이었는데 뭐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길러지기 시작해요. 그럼 사람이 뭐예요? 먹을 걸 맨날 챙겨줘요. 처음에는 막 으르렁거리다가 먹을 걸 챙겨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꼬리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막 사람의 품에 안겨서 막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면 뭐 짐승이 뭐 사랑스럽다 얘기하지만 야성을 잃은 짐승은 결국 뭡니까? 쓸모없는 거예요. 그 짐승은 사실은 야생에서 철저하게 먹을 걸 찾아다니면서 살아야 하는데 사람이 먹을 걸 주니까 굳이 사냥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꼬리만 흔들면 되고 아약만 잘 부리면 되는 것이죠. 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야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야성이 없으면 세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야성 없는 짐승은 세상에서 잡혀먹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늘 그래서 뭐 해야 될까요? 도전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뭐해요? 이제는 안식된 모습에서 도전의 모습으로 그들이 탈바꿈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바꾸고 싶다면 뭐 해야 될까요? 도전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그들은 31명의 왕을 정복하고 7년 동안 그들이 싸웠다가 이제 멈췄거든요. 싸우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점점점 야성을 잃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을 때 드디어 그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여호수아가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을 지켜줘야 될 지도자도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물어봤고 드디어 그들은 뭐합니까? 도전을 선택하죠.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안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이제 이만큼 내가 봉사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전도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예배 드렸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지가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서도 주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의 야성이 식지 않기를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감옥에서도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쓴 거예요. 왜 감옥에 있으면 자신의 마음이 약해질까 봐 오직 복음의 열정으로 그는 그 안에서도 그 추위를 건져내면서 뭐 합니까? 편지를 쓴 것이죠. 여러분 요즘 춥잖아요. 어제 되게 춥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이 너무 싫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겨울이 오는 게 너무 싫어요. 막 추운 것 자체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지금도 막 제가 저쪽 방에 사무실에 히터 틀어놓고 왔는데 들어가면 따뜻해지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쓸 때 그 감옥의 현장은 어땠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웬만하면 부탁 안 하는데 얼마나 추웠으면 외투 좀 갖다 달라고 그래요. 외투 좀. 근데 그 외투 왜 갖다 달라고 합니까? 추운 것도 번져야 되지만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편지를 쓰면서 전해야 하니까 외투를 좀 갖다 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의 야성이었어요. 쉬지 않는 야성. 여러분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관두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야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방할 때마다 약간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들이 있어. 내가 그동안 전도 많이 했다고. 내가 그동안 뭐 많이 했다고. 이제는 좀 쉬어야 된다고. 쉼은 천국 가서 쉬시면 돼요.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뭐 하셔야 될까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쉬고 싶다면 천국 가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천국 빨리 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이왕이면 오래 살다 천국 가세요. 이 땅에서 좀 사명 좀 감당하다 가세요. 제가 여러분 천국 언제 간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사명 다 하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사명 다 하실 때까지 좀 오래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내 인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들은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서로 협력하고 열심히 협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내 제비 뽑아 얻은 땅을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사실 당시에 유다 지파는 최고 강한 지파였어요. 혼자 가서 싸울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시몬에게 요청을 해요. 야, 나와 같이 싸우지 않을래? 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그래요? 유다가 만약 네가 나와 같이 싸워주면 나도 네가 뽑은 땅에 가서 어떻게 해주겠다? 같이 싸워주겠다.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4절부터 그들이 합력해서 싸움을 시작해서 승리를 이루죠. 오늘 저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하나의 공동체라는 건 우리는 서로 하나로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나 혼자 한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같이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인 거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기도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믿음을 서로 세워주는 믿음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나 저 사람 없이도 알아서 신앙생활 잘해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다? 협력체인 거예요. 우리 몸에 이 지체들이 다 하나인 것처럼 하나의 지체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체가 불편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그 생소날이라고 아시죠? 이 손톱 빠지는 거. 저는 이 손톱 빠지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막 이 손톱 주변 위쪽으로 막 골마가지고 이게 곪기 시작하니까 이 손톱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 손톱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손톱을 제가 2번 빠져봤는데 진짜 손톱 2번 빠질 때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막 빠져가지고 이 손톱을 떼어내는 그 과정도 아픈데 막 골마가지고 이 손톱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같으면 병원 다니면서 치유도 받았을 텐데 왜 그때는 이 병원 갈 생각을 안 했는지 몰라요. 집에서 그냥 치료받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그 손톱 아리를 할 때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손톱 하나, 이 손가락 하나가 어때요? 이 하나만 불편해도 온몸이 다 힘들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죠. 먹는 것도 불편해요. 막 2번째 손가락이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먹 씻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여러분, 이거 하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다 소중한 거예요. 손톱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하나 없어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의 지체는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세워줄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고 싶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나의 동역자이고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사사기 1장 1절로 7절을 통해 우리는 내 인생을 변화시켜야 될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변화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